네, 할렐루야. 오늘 수련회 이틀째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고 저희 수련회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어제 자고 일어났던 그냥 오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하루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루 가운데 우리 오늘 특별히 수련회로 나와왔으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각자의 그 자리에서 그냥 눈과 귀로 듣는 시간이 아니라 영이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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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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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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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선물을 박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아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이날 찬양해.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아멘. 주의 나라 주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우리 다윗처럼 주님만 영원히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아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하나님, 원래 내 것 아니었던 것 다 주님께 드립니다.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아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아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아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진짜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하는 세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 따르는 세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그 시대가 올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미디어의 환경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희가 수련회를 시작하고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예수의 흔적 새기며 나아가는 귀한 소중한 오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예배가 위축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닌 또 소생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드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제 은혜 받은 그 사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 중심적이 아닌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중심 가운데 모든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전하시는 우리 박이 형제님 통해서 귀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잘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잘 새김이 하여 주시옵시고, 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328 1일 아나운서 박사무엘 전도사입니다. 날씨가 부쩍 따뜻해졌는데요. 큰 일교차에 건강 조심하시면서 1328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준 라이브 예배에서 5개의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모두 잘 지켜서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2021년 1학기에 맞추어 마을별 학생활동과 큐티클랜을 진행합니다.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구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과 JBS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길 헌신된 청소년들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발송되어지는 구글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번 학기부터 청소년 지구에서 각 학교의 기독교 동아리 개설을 지원합니다.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자 하는 학생들은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고 세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기 위한 M5 킹덤 프로젝트가 2월 28일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서둘러서 참여해 주세요. 제출은 청소년지구 사무실을 방문하여 저금통을 전달하거나 후원 계좌를 통해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 참여한 모금은 용인과 성남의 청소년 보호시설 4곳을 섬기게 됩니다.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을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겨울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는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1328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고 세상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우리 오늘 주일 집회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귀한 간증을 들려주실 분을 소개할 텐데요. 위라클 팩토리 대표로 계시고요. 우리 유튜브 위라클 채널 무료 구독자가 18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계속 늘어나겠죠. 곧 20만 명도 될 것 같아요. 세바시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강의들에 다수 출연을 하셨고요. 얼마 전에는 JTBC 그 뉴스룸에도 출연을 하셔서 개인의 이야기들을 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소개하는 시간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예수의 흔적을 세계하러 두 번째 시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소개 영상 보시고 등단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촌 청소년지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오게 되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귀중한 시간에 너무나도 부족한 저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냥 동네 편한 좀 나이 많은 형, 오빠가 나눔을 좀 길게 하는구나 이렇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장난기가 많고 열정적인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놀았으면 7살 때 목이 쉬어서 혹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치원 대신에 동네에 있는 서예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축구선수가 꿈이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까지 축구선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발육 상태가 굉장히 남달라서 중학교 때 이런 얼굴이었습니다. 네, 노란색이 저고요. 옆에 있는 게 친구입니다. 네, 중학생이에요. 그렇게 저는 건강하고 나름 원만하게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어요. 지금부터 한 7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제가 취업할 때쯤 굉장히 취업난이 심했어요. 대학교 때 학점이 정말 안 좋아서 취업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나마 옷을 좋아했어요.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패션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전공학점 18학점도 받고 인턴 사원 월급도 받고 또 경력도 쌓게 되었어요. 심지어 6개월 정도 후에는요, 정직원 제의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운 좋게 덜컥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요, 제 인생이 마치 이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주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한 저에게 보상을 주었어요. 바로 세상적인 쾌락으로 보상을 주었어요. 제가 주말마다 술을 마시고 클럽을 다녔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에는요, 정말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한 번은요, 제가 토요일날 술을 진탕 마시고 주일날 교회를 가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 반, 세상 반, 회색 크리스찬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죽을 때쯤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라요, 제가 진짜 육성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정직원 전환이 되는 그 시점에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요,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기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실이었는데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 저는요,
온갖 장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제 몸이 제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지금 줌을 통해 보고 계신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톱에 힘 줘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엔요 머리카락에 한번 힘 줘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나는 손톱이나 머리카락에 힘이 들어간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들고 계신 분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요 제 몸인데 힘을 줄 수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가 수술을 하고 마취를 했는데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이 제 목을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아갈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저는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제가 술에 취해서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추락해서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 들었을 때는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마도 이 전신마비라는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번도 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요 크리스찬이 아니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좀 지적인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기독교를 그저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셨어요. 저는 아버지랑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항상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대화는 마치 평행선상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빠는 평생 전도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제가 3일 정도 누워있을 때 이 기도사건을 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볼게. 저는 제가 전신마비가 된 상황보다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실이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제가 말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사람들한테 여러분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저희 아버지 포기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됐어요. 제가 전신마비가 되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좌절감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실감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병원에서 저는요 그저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했어요. 저는 이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24시간 몸을 뒤집어 줘야 했어요. 밥도 누군가 다 떠먹여줘야 했고 다 씻겨줘야 했고 제 몸도 이빨도 다 닦아줘야 했어요. 전신마비가 되면요 또 장기에도 마비가 옵니다. 대소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저는 예전에 이 소변줄을 차고 있었고 이 소변줄에 있는 그 소변백에 소변이 닿으면 저희 가족들이 다 일일이 다 소변을 비워내야 했어요. 그리고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 좌약을 넣고 침대 위에서 가족들이 또 다 받아내야 했어요. 저는 이 전쟁 같았던 하루의 재활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항상
이 조그만한 기도실에 갔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예전에 저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예전에 건강하게 걷고 뛰고 그 축구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 평생 읽지도 않던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요. 매일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물론 저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제발 일으켜 주세요. 저 일으켜 주시면요, 진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희 병원에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결코 마음밭이 넓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제가 흘렸던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이었어요. 기도를 드릴 때 그 성령님의 인자하심이 진짜 강력히 느껴졌거든요. 저는 저희 재활병원에서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였습니다. 저희 재활병원에서는요, 저보다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이 뇌손상이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하루는요, 다른 병실에 한 고등학생의 어머님이 이 전신마비가 돼서 누워있는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신마비가 돼서 누워있는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 어머님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이 뇌손상이 돼서요, 대화가 전혀 불가능하고 밥도 전혀 먹을 수가 없고 이 회복을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이 겉으로는 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입원해 있던 곳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실에서 제가 1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마음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위야, 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너는 앞으로 너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희망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저는요, 구체적으로 제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감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퇴원을 하고도 제 모든 생활은 가족한테 다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재활을 해야겠다. 여러분, 저는 정말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재활을 했어요. 진짜 피나는 노력 끝에 거의 모든 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유의지로 술을 마시고 다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전신마비가 되어 살아가 보니까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거나 또 수많은 요인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가서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약 3일 정도가 지나고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여러분 보통 화장실에서 하나님 생각 잘 안 하시죠? 하세요? 그때 갑자기 마음속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위야, 너가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절대로 제 질문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여태껏 살면서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 제 주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게 이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돈이면 거의 다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이 완전하지 않는 저도 이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요, 사랑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세상의 가치가 수반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은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자, 준비된 영상을 틀어주시겠어요? 앞으로 못 걸어요. 네? 평생 힘들다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몸은 나의 몸이 아니었다. 아이, 커봐.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왜 자꾸 그걸 시도해보고 그래? 담당 의사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내 꿈을 찾아 도전을 시작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제한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혹자에겐 터무니없는 믿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반드시 일어나 보이겠다. 일어난다. 네,
이 영상은 실제 제 이야기로 바탕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영상 처음에 의사 선생님 역할을 하셨던 분은요, 제 친이모부세요. 저 이모부가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신데 의사 가운을 입고 저렇게 애드리브로 다 연기를 하셨어요. 제가 아까 하나님이 위야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면 되잖아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부에서 아울리치를 다녀오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박위입니다. 우리 영어로 위는 우리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위 플러스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뜻을 가진 이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의 가장 큰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일깨우면서 이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지체들에게 소망을 던지는 것이죠. 어느 날 울산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 당신의 아들이 저처럼 척수신경이 손상이 돼서 전신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저랑요 정말 하루에 2시간씩 통화하셨어요. 저는 목사님은 제 기준에서는 뭔가 인간 이상의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매일 2시간 통화하면서 목사님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저 전신마비가 된 한 아들의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휠체어를 타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울산으로 날아갔어요.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사진 바꿔주세요. 같은 친구입니다. 지금 호전이 돼서요 저희 위라클 채널에 편집자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친구는요 손가락이 아예 안 움직여요. 근데 손이 이렇게 말려 있거든요. 그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직접 편집을 합니다. 대박이죠. 저는 제가 이 사랑을 주기 위해 울산으로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게 사랑 이상의 힘을 주는 친구가 생겼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마비가 되면요 장기의 기능에 마비가 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세요? 네? 막대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제가 가져왔을까요? 자, 이거 먹는 쫀쫀이가 아닙니다. 이건요 일회용 소변줄이에요. 자, 저는 소변이 마려울 때마다 이 소변줄을 요도 안으로 집어넣어 소변을 봅니다. 문제는 항상 세균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결국에 제가 세균 감염이 돼요. 요로 감염에 걸렸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어요. 이 신우신염이라는 병에 걸렸는데요. 이 병의 증상은 이래요. 열이 40도가 됩니다. 그러면 온몸에 아이스팩을 대요. 그럼 열이 39도가 되는데요. 그럼 오한이 와요. 39도인데. 그럼 다시 이불을 4개월 덮습니다. 그럼 다시 40도가 돼요. 그러면 다시 아이스팩을 대요. 이게 이 과정을요 5일 내내 반복을 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이 비뇨기과 5인실에 입원했었는데요. 저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다 연세가 있으셨어요. 암 환자, 다리가 여러분 팔보다 더 가느신 분, 그저 연명하시는 분, 그 중에 저 혼자만 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제가 전신마비가 되고도 한 번도 운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요 제가 꼬박 1시간을 울었어요. 옆에 제 친동생이 이 간병을 해주기 위해서 자고 있어서 들을까봐 제가 소리를 내서 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내가 그나마 젊으니까 버티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일어나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어떡하지? 나를 케어해줄 수 있는 가족이 없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이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져서 병원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어떡하지?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이 미래가 너무나 두렵게 느껴졌어요.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때 제가 5일 동안 씻지를 못해서요, 씻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서 이 세수를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알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그냥 이 말씀을요, 그냥 주문처럼 막 말하면서 세수를 했어요. 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눈 감고 세수를 하는데요, 갑자기 십자가가 떠올랐어요. 저는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왜 십자가가 지금 저한테 떠올라요? 저는 따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어요?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죠. 십자가 떠오르니까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두 번째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새 생명을 얻었구나. 저는 부끄럽지만 그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울음을 딱 그쳤어요. 그리고는 정말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다시 열심히 재활할 수 있다는 생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죠. 그러면서 제게 딱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치기 전에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소변 보는 것에 한 번도 감사하며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대소변 볼 수 없게 돼 보니까요, 비로소 과거에 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기적의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초현실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아니요, 여러분, 기적은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게 있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이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설교 말씀에 등장했던 사건들은 그냥 성경 이야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80세가 넘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여러분, 저는 제가 육체적으로 지금 정말 얼마나 연약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금 만약에요, 제가 휠체어가 없이 이 문을 혼자 나가라고 한다면요, 아마 30분도 넘게 걸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신마비가 돼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기만 해도요, 이런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 사실을 제가 인정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셨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혹시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간증을 또 삶의 이야기들을 전해주신 우리 박예 형제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한번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그런 고백들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돌아보고 사랑하고 품게 되었다.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라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고 그것을 몸으로 또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연약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의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삶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변화되는 시선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서로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우리 박예 형제님의 가문을 드려면서 하나님의 간증의 고백이 오늘 한 불우한 일을 겪었던 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인생의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삶의 어느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나를 영광 위에서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서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늘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세상이 변화될 것이며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동안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나 자신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든 마음과 삶의 중심이 나에게 붙잡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생의 큰 시련을 통해서 자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를 껴안게 되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겨주었던 우리 박예 형제의 고백을 기억하며 살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지으셨습니다. 누군가를 품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살아가고 나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함께 일어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겨울 수련의 주제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고 세상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평화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우리 박예 형제의 간증을 통하여 세상에 미련하고 연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신뢰하고 그 뜻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청소년들 위해, 그들과 함께하는 가정들과 우리 모든 목자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